시편 105편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105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 그러면 외면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는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래서 얼굴을 구하란 말은 다른 말로 은혜를 구하라. 그것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항상 구하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일을 해서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도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하지만 비가 적게 내리지 않고 햇빛이 나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위치와 똑같습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적절한 은혜가 있어야 곡식도 소출이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처음에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모든 것에 풍성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으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생은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구해야 될지 그런 말씀을 지금 5절에도 하고 있어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행하신 기적이 있어요.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능력과 그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다 내려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수가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수가 많아진 걸 두려워하여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 딸이 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살벌하고 끔찍한 명령입니까?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상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은 가서 아이를 남자가 나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나도 다 살 수 있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애굽의 압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성한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나중에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할 때에도
온갖 재앙 속에서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결국은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만일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나왔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입을 옷이나 먹을 것이나 걱정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성막도 짓고 많은 그 성전의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은, 금, 동, 가죽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광야에서 받았던 은혜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때로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은혜의 중요성을 알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은혜라고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그래, 운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삼국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장보다 복장,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원어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 부려 지장, 지장 부려 덕장, 덕장 부려 복장,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인격 있는 장수만 못하고, 인격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 이 뭘 말하냐면 아무리 용감하고 잘 싸워도 인격이 없으면, 모자라면 사람이 따르지가 않고, 또 인격이 있어서 사람이 따르고 존중받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복이 없으면 결국은 승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세상 말로 말하면 하늘의 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또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피터 번스타인이라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포브스에 선정한 대부호 1302명을 선정해서 성공의 그 원인을 다 분석해 봤더니 4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승부욕이고, 그 다음에는 경쟁심이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행운과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부욕과 경쟁심은 자기 내면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승부를 가지고 나가면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내분적인 것이죠. 그러나 행운이나 타이밍은 외부적인 요소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하늘의 운이 있어야 된다는 행운. 그러나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요즘에 스포츠 보세요. 물론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실력이 좋아도 질 때가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지는, 운이 없어. 그러니까 이 뭘 말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힘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또 마지막에 풍성한 결실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필요에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의 생활과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좀 잘 나가면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지게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가장 우리가 유명한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축도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기도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2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부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만들어 주시고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축복 기도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서 구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시편 6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했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인 줄 알고 이 시간 은혜 구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병든 자는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도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완치되어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